지금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한번 그 바울의 여정을 한번 더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래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지났어요. 그래서 바보에서 버가에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에서 더베로 가는 그 여정을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잘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가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했어요. 지도 보면 가깝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150km 정도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울은 이렇게 힘든 길, 이렇게 먼 길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고니온은 지금도 튀르키예에서 큰 도시예요. 지금은 이제 지명이 코니아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농업과 상업이 발달했고, 그래서 전철도 다녀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고 아주 활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성경 시대에도 교통이 좋아서 로마의 군사적인 요충지의 역할을 했다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평소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1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현지인들도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발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복음을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현지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현지 사람들 미워하게 하고 그들을 핍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이들이 뭐 핍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3절을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반대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사역을 해나갑니다. 그 비결이 나와요. 주를 힘입었다. 주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를 힘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힘을 주셨나요? 안디옥에서는 어떤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고니온에서는 이 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사도들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증을 얻었겠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과 기사,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 반대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변했나요? 반대자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5절을 봅시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앞에는 말로 했어요. 근데 말로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지역의 관료들을 매수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실제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팀은 더 이상 이 이고니온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날 때 어떤 일을 했나요? 13장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에 붙은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이죠. 이 일은 나와 관계가 없다. 이거 너희들이 나를 핍박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이 모든 책임, 쫓아낸 책임은 당신들에게 전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아마 바울은 이제
이고니온에서도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이고니온에서도 발에 먼지를 털고 루스드라로 옮겨갔을 거예요. 근데 3절에서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그랬어요. 오래 있어 담대히 말했다 그랬죠. 오래 있었다. 지금 이고니온에서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이들이 어떻게 있었다?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그러니까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올 때까지 끝까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조금 핍박의 기미가 보이니까 옮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 마지막까지 몰렸을 때에 비로소 발에 먼지를 털고 이제 루스드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거는 후회 없는 퇴장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옮기신 곳에서는 또 어떻게 했나요? 이렇게 발에 먼지를 털고 하나님이 옮기신 곳에는 어떻게 해요?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니라. 이런 말이죠. 처음의 마음으로 또 옮겨진 곳에서 주님의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거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우리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이런 인간관계를 또 맺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옮기시기 전까지는 바울이 지금 그랬던 것처럼 반대자가 있고 핍박하는 자가 있고 뭐 어려움이 있고 할지라도 오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더라도 거기를 옮기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보낸 곳에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오래 있어야 돼요. 끝까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거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무리를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찝찝하게 해서는 안 돼요. 마무리를 아름답게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끝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떠난 후에 내가 다시 갈 수 있어야 돼요. 떠난 후에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잘 마무리한 거예요. 바울이 이고니온을 떠났지만 이곳에 다시 방문해요. 또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있는 곳에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블레셋 땅 그랄로 옮기라 그랬어요. 거기 갔는데 하나님이 이게 번성케 하셔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숫자가 불어났고 가축들도 많이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심이 나서 이삭의 우물들을 메워버렸어요. 여기 살지 마라, 떠나라, 강제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삭이 부랴부랴 이동을 해서 또 거기에서 옮긴 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물이 터졌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이거 우리 거다라고 어거지를 부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싸우자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조용히 또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물 팔 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판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 개 파야지 하나 나올까 말까예요. 이 당시는 더 했겠죠. 그런데 물이 없으면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또 새로운 곳에서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참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옮겨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옮겨지든지 옮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물을 파고 또 거기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쓴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떠나라고 하면 이거 하나님이 또 새로운 곳으로 옮기게 하시는구나 받아들이고 발에 먼지를 털고 이동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힘을 다했기 때문에 아무런 그 찝찝함이 없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삭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오래 끝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루스드라로 옮겼단 말이죠.
거기 도착했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당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구걸하는 일일 거예요. 아마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광장 같은 곳에서 이제 동냥을 하면서 살아갔겠죠. 근데 이날 바울이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것으로 추정해 볼 건데 아마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직접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때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은 몸이 치유되는, 몸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9절 앞부분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열심히 들은 거예요.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마음으로 들었을 때 그의 그 내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움직임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바울의 눈에 그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바울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어요?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었어요. 이 사람은 뼈와 근육이 그냥 앉아있는 것에 최적화된 상태로 30년, 40년 살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 옆에서 부축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일어섰어요. 이건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마 본인이 너무나 감격해서 이건 일어나서 온 광장을 뛰어다니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합니다. 이거 누가 봐도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사람들의 반응을 봅시다. 11절 12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사람으로 허르메스라 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지금 우리 가운데 온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환호했어요. 이들은 제우스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이 헤르메스는 그 아들인데 제우스의 말을 이제 잘 받아서 인간들에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였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뭘로 생각했다?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옵니다.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끌고 와서 그 앞에서 절을 해요. 경배를 해요. 신전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대접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 14절 읽어봅시다.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옷을 찢으면서 이 자기를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어. 이건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큰 슬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우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인간이다 우리도. 근데 꼭 굳이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굳이 뭐 뜯어 말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요? 가만히 있으면 신처럼 지금 대접받는 거잖아요. 신처럼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 신처럼 대접받는다는 거는 대통령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뭐 신비주의로 나가면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신비주의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권도 누리면서 이 예수님도 전하고 오히려 더 효과도 있고 편하고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단호히 거부했어요. 만약 바울이 이들의 경배를 허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 아주 편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타락해서 또 교주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기적을 많이 행한 분들 가운데 마지막에 이단으로 빠지지 않은 분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이단으로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을 추앙하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허용하면 나중에 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요.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울 왕처럼 나중에 인생의 말로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다행히 바울은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면 이것이 죄라는 것,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이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예요.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경배를 내가 그걸 받아버리고 내 이름이 추앙받고 내 이름이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을 즐기고 앉아 있으면 그건 위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지금 보세요. 바울이 지금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핍박을 했는데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전략을 바꾸잖아요. 환호와 인기를 동원해서 이제 그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가난의 시기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는 믿음을 잘 지켜나갔는데 이거 조금 부유해지니까, 조금 편안해지니까 이제 와르르르 무너지는 경우 저도 많이 봤어요. 이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죠? 은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식을 가져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한 것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지분은 없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무너져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의 고백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20대 때에 고시를 패스했는데 그거는 사실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로부터 지금 20여 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이름을 조금 더 날리기 위해서 입심양명하기 위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헛것이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알리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걸 저에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만 재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조금 재물을 가지면, 조금 인정받으면 으쓱해진다고요. 조금만 잘 나가고, 조금만 내가 건강하고, 뭐 어디에 합격하고, 공부 좀 잘하면 이거 내가 잘해서 그런 것으로 착각해서 목이 굳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외모,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부, 그 어느 것 하나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여한 것이 없거든요. 내가 기여한 것은 10%도 안 돼요. 다 그거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운이라고 표현하죠. 세상은 운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높이겠다고 온 도시의 사람들이 다 몰려왔는데도 그거를 단호하게 물려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일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사건이 벌어져요. 19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지금 예수님을 잘 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루스드라, 그 낯선 땅, 유대인들도 살지 않는 그 낯선 땅까지 핍박을 하기 위해서 원정을 왔습니다. 이들도 질긴 사람이지 않나요? 안디옥에서 오려면 아마 200km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그거를 쫓아온 거예요. 이들이 와서 뭘 했나요? 무리를 충동했다 그랬어요. 무리가 누구예요? 루스드라 사람들이에요. 무리를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선동에 깜빡 넘어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바울을 향해서 분노하고 바울을 향해서 돌을 들어 던져서 바울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뭐로 생각했어요? 신으로 생각했어요. 제우스, 허르메스, 신이라고 추앙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폭도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믿기지 않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선동의 힘이에요. 선동의 힘. 선동 전문가들에게 이들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선동의 전문가들이에요.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경건한 귀부인들, 그 안디옥의 그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냈잖아요. 이고니온에서도 그 주민들과 그 지역 관료들을 또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루스드라 사람들, 한 번도 이전에 이들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낯선 유대인들의 그 무리의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 다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총명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조종당했어요. 선동당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선동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선동당하면 마음에 화가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마음에 화가 생겨요. 누군가가 미워집니다.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 예배가 싫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싫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져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어둠이 좋아져요. 어둠의 일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돌을 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난하고 수근수근하고 관계를 갈라놓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 마음에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떤 거예요? 선동당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을 들어서 던지라는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덕을 세우게 하시는 분입니다. 뭘 세우게 하신다고요? 덕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흠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게 하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동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는데 내 마음에 선동이 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끊어야 돼요.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음을 확인하고서 그 시신을 성 밖에 버리고 갔어요. 그러자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둘러섰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20절 상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이게 뭐 돌에 맞아 실신을 했던 건지 아니면 실제로 죽었던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죽었다고 갖다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갖다 버린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나요? 20절 상반절에 한번 더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이 어디예요? 루스드라 성.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때요? 돌에 맞아 지금 죽었다고 버렸어요. 돌에 맞아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었을 정도면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겠죠. 다 찢어지고 터지고 갈라지고 부러지고 응급치료하러 앰뷸런스 타고 가야 돼요. 루스드라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바울이 일어났다는 것이 알려지면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돌을 던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피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방금 전에 죽인 사람들이 득실되는 곳이에요. 선동꾼, 그 선동의 전문가 유대인들이 아직도 남아서 거기서 파티를 벌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길 들어갔어요. 말렸는데 들어갔을 거예요. 자, 성 안의 사람들,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몸을 질질 끌고 걸어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야,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을 봤는데 이번에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외함,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엄습했을 것입니다. 자,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많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 성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바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믿음이 저런 거구나. 살아있는 믿음을 그들이 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죽음도 꺾을 수가 없는 거구나. 죽음조차도 믿음의 사람은 꺾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들도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핍박, 수많은 선동, 고난을 당하는데 믿음의 바울을 봤기 때문에 이들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들도 굳건한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성 안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저같이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믿음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지천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사람은 너무나 희귀한 것 같아요.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정말 보여주는 믿음이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라면 이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아픈 몸을 질질 끌고 성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겠습니까?
어쩌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당했을 때 야, 이거 실망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고니온까지는 왔지만 거기서 돌 들고 달려드는 사람을 보고 겁을 먹고 안 되겠다 하고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겪은 일을 보십시오.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핍박의 강도가 세지잖아요. 그렇죠? 핍박의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마지막에는 의식을 잃고 죽는 자리로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굴복했나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끌고 갔어요.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본 우리 초기 교회, 이 믿음을 이어받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 길을 가잖아요. 그 길을 갔어요.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면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튀르키예에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더라고요. 지하 도시예요. 무슨 지하의 도시야 생각했는데 정말로 도시예요. 규모가 지하 8층, 깊이가 지하 85m까지 내려가는데 최대 수용 인원이 뭐 2만 명 이렇게 수용할 수 있대요. 가보니까 정말 도시예요. 그 안에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안에 침례탕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이들이 왜 땅굴을 파고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땅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 그리스도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들의 믿음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지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우면 지하로 들어가면 되고, 지상에서 어려우면 위로 올라가면 되고, 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도 피를 흘리면서도 몸을 혼자 지탱할 수 없을 그런 상태, 극한의 상황일지라도 앞으로 걸어나가는, 루스드라 성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바울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우리가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줄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이 믿음을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은 다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여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탕줘서는 그들이 싸워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 것을 보기 때문에 제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또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서 또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또 조금씩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또 중년의 세대들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이 길을 갑시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우리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은 많은 이동을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갔지만 또 그곳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았기 때문에 급히 도망해서 루스트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곧 돌변해서 돌이 날라와서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 곳, 선동하기 위해서 200km를 넘게 달려온 선동의 전문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루스트라로, 그 성 안으로 그는 처벅처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보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그의 몸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시대보다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직장에서 돌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을 던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함 가운데서 오히려 덫과 같이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이 믿음의 이 불과 같은 야성이 하나님 내 안에 불타기를 원합니다. 늘 뒤로 물러나고, 늘 주춤하고, 늘 숨고, 늘 약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전사처럼 이겨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는 것을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죽은 바울도 일으키셨습니다. 그 바울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누구도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에, 몸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허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 세대 가운데 보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싸우는 것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돌이 날아올지라도, 어떠한 핍박이 날아올지라도, 어떠한 선동으로 우리를 흔들지라도, 어떠한 물질로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를 편안함으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 걸어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또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복음을 한번 들었지만 루스드라 성 안의 사람들처럼 누군가 선동하는 것에 의해서, 악한 사단의 그 유혹에 의해서 또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춤하고 또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와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움직여 주십시오. 또 그들이 우리의 마음의 VIP로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그들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평생 걷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그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걷고 서고 뛰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 마음에 품은 그 VIP들이 하나님, 그런 자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VIP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갈등하며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다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예배와 주님의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들의 제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환난이 없기를 원하고 우리는 핍박이 면제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편안함이 더 큰 핍박이고 편안함이 더 큰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언제나 바람이 불듯이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내적인 핍박이 있고 외적인 그 곤고함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죽도록 충성하게.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신앙을 따르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육체가 약해진 질병으로 인한 환난을 겪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환난을 겪는 자들도 있습니다. 뭔가 일이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한 환난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질이 곤고해서 어려움 당하는 환난에 처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뒤로 물러나게 하거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로 변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습니다.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환난을 능히 이기고 환난 가운데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그 능력을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도의 믿음을 따라서 죽기까지 충성하기로 또 결단한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